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내용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또 참 하나님이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 하나님 알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슨 참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로 쓰게 되면 진짜를 참진짜라고 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참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의 자체에 어떤 속성이 있듯이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의 뜻도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이 세상의 영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진리의 영과 그 다음에 거짓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영과 이 두 가지의 틈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생활 속에서는 무슨 영에 속해 살고 있는지 알 것 같으면 마귀에게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신명들이 참 하나님을 알고 그 귀하신 참의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서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거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의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참 하나님.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야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참 하나님은 또 뭐냐 이렇게 제가 의문을 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고 난 후에 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의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게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3절에서는 참 하나님이라고 하고 시편 31편 5절에서는 진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과 참 하나님과 내용의 뜻이 동일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참자가 무슨 참자라고요? 참진자,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게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그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분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생활 속에서는 누굴 의지하고자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역시 믿고자 하는 원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거짓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지 못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을 갖다가 땅에다 갖다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부활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내용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에 잠자던 성도의 많은 몸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모든 내용의 증거를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어떠한 목숨에 위협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 세상에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가진다고 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죽음이 내 자신의 육신의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의 귀한 진리 영이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도 여러 가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영생세계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유명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머리에 내 자신의 혼이라고 하는 정신력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내 머리도 맑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선각을 바르게 분별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내용 가운데 제가 한 구절을 더 찾는다면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의 119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160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은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지구상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진리가 충만했던 그런 세계였었는데 그러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진리와 거짓이 이렇게 난무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데서부터 싹이 트고 시작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들짐승 중에 가장 강귀한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했던 피조물이 뭐예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할 수 있는 길이었었는데 결국은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났다가는 죽게 되고 났다가는 죽게 되는 이런 내용이 반복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여기서부터 우리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생들은 거짓말과 진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는 무슨 영이 있습니까?
거짓 영이라고 하는 마귀의 영, 사단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는 무슨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영이 계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 사람들에게 미혹당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주고 그 사람들의 뜻을 따르다 보면 여러분들의 진리 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흐지부지 어떻게 해요? 이슬이 말라서 없어지는 것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나오셔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진리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내 자신의 거짓된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거짓된 영에 속았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주일 성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사사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하자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귀하신 진리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죽어있던 심령도 살아나게 되고 시들어있던 심령도 다시금 깨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거짓 영과 참 영과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쟁이라고요? 시편의 116편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에 내가 경고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죠. 예. 저도 거짓말 할 때가 도로 있는데 저는 까만 거짓말은 안 하고요. 하얀 거짓말은 해요. 유익한 거짓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쉽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몸속에 아주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의 생활 속에 믿는 사람들만 같이 접촉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불신자와 대화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전하기도 하는 그 내용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내용들이 정직하게 거짓말이 없이 100% 참된 말만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많이 하죠. 늘 그런 말을 내가 늘 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물건을 갖다 팔 때 뭐라 그래요? 이거 본전도 안 되게 준다고. 그럼 그 말이 또 좋다고 그게 본전도 안 되는 줄 알고 속는 줄 알면서도 그게 기분이 좋아서도 삽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거짓말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과 사람끼리 접하게 되면서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진리 영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 모든 거짓말에 물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진리 영이 결과적으로 진리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짓과 진리와의 삶 속에서 거짓이라고 하는 내용은 마귀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신사적으로 모든 걸 싸우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내용의 비밀이 뭐냐? 거짓과의 싸움은 진리의 말씀만을 하게 되면 100% 이깁니다. 100% 이기는 내용 자체가 뭐냐?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줄이신지라. 그러면서도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게 될 때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 거짓과 진리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남자들은 여자가 바른 소리 하면 큰 소리로 옥박질러면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 남자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내 되시는 분은, 여자분들은 양보하면서 바른 소리하고 물러섭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은 여자가 이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과 영질이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 있는 내용 중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들이대면은 거짓 영이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과경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고 그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내용이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두 절이, 한 절이 돼요. 앞에 있는 1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럼 제자들을 보고 하는 소리거든요. 다시 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그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들이 거룩하게 된 내용의 자체 의미의 뜻은 뭐냐?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했던 내용의 의미가 뭐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 내용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에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세상에 어떤 학문을 익혔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공부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세상 공부를 한 일이 없습니다. 학문을 익힌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의 어떤 유명한 지식 있는 사람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든다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옛날에는 공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신앙심은 깊고 예수를 겉으로 참되게 믿다 보니까요, 그런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토록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다른 책은 못 보는데 성경책을 줄줄줄 읽어요. 신기하죠? 그분에게 무슨 영이 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진리 영이 들어갔기에. 난 놓고 기억자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들 체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 영을 똑바로 받으신 분들이 세상 책을 보게 되게 되면 머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셨나요? 세상 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쓴 책이죠.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럼 이 귀하신 영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봐도 자기에게 아무런 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이제 머리가 아파가지고 눈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책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속에서 파묻혀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세상에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을 갖다가 볼래야 보질 못해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세상식으로는 고리 아파 못 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어때요? 꿀성이처럼 단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의 모든 내용을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인 제자들에게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적으로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몰랐던 것을 하나 둘씩 풀어서 해석하며 그 말씀을 깨닫게 되게 될 때 내 심령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내 심령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시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됐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쓴 책을 순종했다고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회개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가 참 하나님이 뭔지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대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 참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용의 뜻이 같다 그랬습니까? 틀리다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에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짓말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해요. 그것을 갖다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참 하나님만 알지 못해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 비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희들의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여보로 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에도 야 너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여보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뜻이 거짓인가요? 진리인가요? 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러놓고도 그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한번 탐지하고 오라고 12족장들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냅니다. 그런데 12족장들을 보낸 가운데 10사람은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하나님에게 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도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 되면은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우리는 거기다는 죽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뭘 몰라서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는 참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광야에서 10족장의 그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있게 된 그 영웅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여부로 주겠다고 했던 그 내용을 믿었던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족들과 40년 동안 아버지 제2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시죠. 그 철없는 어린아이를 데려가는데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에 그 여리고 성을 첫 성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첫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그 성이 무너진 그림을 하나님 앞에 바치래요. 그럼 그것을 바치고 나면 그 나머지 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리고 성을 탐지하고 난 후에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 가운데 도둑질한 것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1.1에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는 것을 알아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을 붙잡아다가 여러분들 목을 조르고 칼을 대고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부인할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진리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편안하게 아무렇게 나에게 지지 않은 일도 없고 나에게 억압하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환난과 역경과 그 모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닥칠 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몰라가지고 결과적으로 세상 군세들에 붙잡혀가서 그들에게 굴복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말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적인 베스트셀러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이죠. 왜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하신 거룩한 신국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 자신의 모든 재산까지도 바치면서 믿는 그 믿음이 뭡니까?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귀하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화나는 일도 있어 싸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모든 내용 가운데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심령 영혼이 시들어 있던 영혼도 깨어나게 되고 죽은 심령도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그 사람의 그 죽은 영혼들까지 소생시킨다고 되어 있으니 그 내용의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대충 알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맨 첫 번에 성경을 알게 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한 25년쯤 되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이단이라고 한 적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성경을 별다르게 보고 깨달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같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영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영의 형상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분을 갖다가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라고 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왜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분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고 난 후부터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내용의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내용의 자체의 의미의 뜻은 죄인들을 구원할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뜻이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죄가 없어야 하나님에게 하신 신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을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지요? 예수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우리를 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렇죠? 성경의 신고에게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뜻을 기록했으니까요.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을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해도 누가 이단 소리 안 합니다. 지금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만큼 이제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답변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실상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보고는 살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육체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결한 영이기 때문에 죄인과 접촉하면 죽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날 수가 없었던 내용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내용의 자체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내용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자면은 내가 하늘에 계신 그 영을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면 너희들이 천이면 천 만이면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만이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직접 나타날 수가 없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되니까 사람과 똑같이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내용의 뜻이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보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사실상 보여달라고 해 보여주면 빌립이 살아야 죽어요. 빌립 죽거든. 그걸 모르거든 이거냐. 그럼 예수님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깨달고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성경에 많은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의인이 됐다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의미 뜻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게 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언약을 정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신이 성령의 영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당신에 져야 될 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신을 입은 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도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 내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을 생각하면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그러면 어떤 뜻이기에 사랑이냐고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인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다 줬다. 그분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계신 그분인데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와서 멸시천대를 받으며 침뱉음을 받으며 다가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갈대를 꺾어서 그에게 주면서 왕노릇 해보라고 그 다음에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가시멜관을 엮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왕노릇하라고 머리에다 콱 씌워주면서 네 한번 왕노릇 해보라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는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못했겠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해 놓고 보면 너무너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나지 깨달게 되게 될 때 하찮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며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면서 섬기는 본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마지막 끈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분은 우리를 주님 품 안에 오라고 손을 벌리고 있건만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놓은 걸 받아들이지 않은 게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내용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몸짓고 피 흘려주시는 그 귀하신 사랑의 은혜,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배반하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먼저 율법의 말씀을 주다 보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까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희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몸인데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제목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내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놈한 말을 하는 거다. 네가 신성 모욕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빌라도 법정에 넘기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을 볼 때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게 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요한 1서를 보시면은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럼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누구도 없대요? 하나님 아버지 없대요.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이 섬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21절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면 누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의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고 영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육신의 하나님도 계시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도 계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하는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내용 자체의 의미의 뜻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누구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시인하고 믿는 건 누구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시인하는 거야. 이래서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때가 가까웠으니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돼서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으니 마지막에 대한 내용의 종말에 대한 내용의 유언식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너들 정신 차려 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하신 내용이 말씀이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될 때, 진리를 진리답게 바르게 증거하게 될 때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진리를 거꾸로 반대로 가면은 거짓말 하는 자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한 내용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왜? 진리 외에 다른 영을 가지고 입술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거짓 영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한 주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영과 더불어 살았습니까? 거짓 영과 살았지요. 뭘요? 무슨 하나님과 함께 살았지, 진리영과 함께 살았어요. 사람들과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세상의 그 모든 영에 이제 어디에요? 세상의 그 뭐라 그래요? 풍속에 젖어서 거기에 들끓려서 거기에 마음에 빼앗겨서 지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그 모든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의 진리 속에 살았다는 겁니까? 그래도 그 중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잊지 않고 거짓된 것에 가서 굴복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제사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진리와 함께 했다고 하겠죠. 잘하신 겁니다. 저도 내가 목회 나오고 나서 평생 여행을 처음으로 한 번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속초에 가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육지는 30%고 바다는 왜 70%일까?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서 저 바닷물이 없었더라면 70%에 속해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그 고귀한 바닷물을 가지고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수증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구름에 그 수증기를 머물게 만들어서 비를 만들어서 육지에 비를 내려주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초목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 푸른 잎을 만들게 되고 모든 공중에 나던 새도 해가래고 들짐승도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과 사람에게도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근본의 기본적인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설악산이라고 하는 곳에 보니까 울산바위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바위 덩어리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셋째 날에 가서 물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암을 분출하게 만들어 가지고 산이 풀썩 솟아오르게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몇천 년을 흐르면서 저렇게 무수한 모든 피조물들이 나무가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게 했을까?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 힘이 좋았더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보면서 야, 가기 싫다. 고요하게 좀 여기서 몇 달이고 몇 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불 한 포기를 봐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요즘에는 어떻게 찬소리가 내리거든요. 찬소리가 내리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산에 쭉 이렇게 등산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이파리에 위에서 또 밑에 이파리 말고 위에 보니까 촉촉하게 이슬이 젖어 있어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슬이 나게 만들어줘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충분하게 그 모든 수분을 흡수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들에는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들에게 공중에 있는 수분이 몇 프로예요? 70%. 야, 어떻게 그런 건 70%는 잘하네. 물도 70%요. 육지는 30%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수분도 70%요. 그 결과적으로 그 수분을 숨을 들이쉴 때도 내가 마셔야 되고 숨을 내쉴 때 산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내용 가운데 늘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공중에 수분이 없다면 호흡을 하게 될 때 수분이 없던 여러분들의 코가 어떻게 된다고요? 코가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헐어버려요. 근데 그런 것을 헐지 않도록 수분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내용을 주신 것을 볼 때 그게 어디서부터 근원이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넓은 바다에서 시작되더라고요. 큰 물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이 일평생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기는 들었대요. 바닷물이 짜다고 하는데 진짜 바닷물에 가가지고 손을 대봐가지고 찍어서 입에 대니까 진짜 짜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왜 짤까요? 이걸 생각해 놓고 봤을 때 그 거대한 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부패하고 썩으면 이 죽은 모든 생명체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이 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귀하신 지혜로 모든 걸 만들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높고도 깊고도 광대하신 뜻을 어찌 다 헤아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깊은 뜻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해 놓고 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간단한 내용 가운데 말씀 중에 하나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 주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아무리 찾아봤댔자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거든요. 왜? 없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의 뜻을 참되게 바르게 알고 깨달아 내 자신이 지금 세상 영에게 속아 살았고 나도 남을 속이고 살아왔던 모든 거짓 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한 진리의 영을 받아서 내 자신이 소생하고 내 영이 참되게 성정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의 참된 뜻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참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영생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